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자손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남기고 떠날까? 또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때 되면 아마 그동안 귀하게 여겨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가장 솔직한 심정을 내놓지 않을 수가, 솔직한 심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밖에 없는, 맡긴다는 말을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왔는데 그때 되면 진짜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야말로 우리 심령이 unselfish, 그야말로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돌이켜서 본다면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믿기는 믿되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셀피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는 것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는 믿기 믿되 내 뜻에 맞아야지만, 내 생각에 맞아야지만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 용서입니다. 용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면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시은자에 나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촛불을 켜고,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향을 피고, 그리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시은자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이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그것이 바로 용서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라고 했는데 다른 종교는 용서가 없을까? 참 용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고, 그렇죠? 복수하는 그러한 그 종교를,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용서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소극적인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바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소극적이지만 신약에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말씀하시죠? 서서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다면 먼저 용서하라. 용서하면은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만큼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서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건 뭘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일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내가 용서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 삐뚤어진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서 나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은 용서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또 더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용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용서할 때 내 자신이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의 예화. 구약의 아히도벨은 어땠어요?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배반하고 그의 책사였던 그가 그를 배반하고 결국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그것이 실패하자 자살하고 말잖아요. 참 슬픈 과거입니다. 슬픈 과거예요. 아히도벨의 그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빌레몬을 금방 볼 수 있어요. 빌레몬은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물론 그것이 그 다윗의 그 격려의 편지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또는 본인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표현한 것이 빌레몬서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가족이 된 것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만큼 해방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당사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당사자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대로 죄는 밉지만 죄인은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인은 용서해야죠. 죄는 묘하지만 죄인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한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제가 적어왔어요. 뭐냐면요. 트레이 알렉산더 렐포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에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트레이 알렉산더 렐포드 나는 당신이 가엾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가엾습니다. 불쌍합니다.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화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내는 당사자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악마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악마를 탓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이끈 악마를 저주합니다. 당신의 탓이 아니에요. 당신은 전혀 당신에게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라고 그럴 때 당사자를 용서하기가 힘들 때 당사자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뒤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터뜨릴 대상은 사탄이지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도 그렇고 교인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간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될 때 미워하는 보다는 정말 그렇게 만드는 그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저주하고 사탄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용서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할 때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용서를 내가 할 때, 그 용서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든 일이 많죠.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용서가 안 될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용서가 쉽게 돼요, 옛날보다는. 몇 번 그 위기를 겪고 나니까 용서가 쉬워져요, 점점. 그래서 용서가 쉬워진다는 그 용서가 어려운 건데 용서가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쉬워지는 이유는 그것을 어려운 용서를 조금씩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섬기던 교회죠. 같이 선교 나가고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교 가가지고 조금 뭐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돌아와서 저를 그냥 막 공격하고 인터넷에다 띄우고 이렇게 교회 웹사이트에다 띄우고 하는 그런 순간을 저는 맞이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의사였어요, 그분은. 의사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목사를 공격하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도대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한 것이 이게 그때 또 젊어서 더 그랬을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화가 나가지고 막 깡소주를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걸 풀어보려고. 옛날에 소주를 마셨지만 정말 목회하면서 소주를 먹어본 적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 병째 나발을 불었어요. 병째. 안 취해 이놈에게. 어떻게 된 게. 암만 마셔도. 그럴 정도로 소주를 마실 정도로 그렇게 화가 그냥 팍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안 취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게 취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왜 이게 안 취합니까?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통곡이 나왔습니다. 통곡이 나왔어요. 그 통곡을 터뜨리면서 주여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막 고백하면서 막 할 때 그때 용서해라 하는 음성을 주시는데 못 견디겠어요. 제가 원래 이모셔널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막 견딜 수가 없어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닥터스 오피스에 갔습니다. 그분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당신을 미워했는데 내가 용서해달라고 나를.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을 내가 목사라고 해서 주장했던 것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렇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클리닉에서
저를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화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순간이 God moment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경험할 때 오는 그 God moment라는 거는 그는 그 이상 가는 축복과 은혜의 순간이 없다는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이렇게 응어리지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농간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는 혐오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guilt,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단을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간의 영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병마, 우리에게 주는 이 마음의 질병들을 대적하면서 내가 이 질병들을 싫어한다, I hate you 하면서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용서하지 않은 채 상처를 갖고 증오심을 품고 사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더 웅덩이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첫 번째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음을 받읍시다. 이 마음을 받고 정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영이 넘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혐의가 있으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푸세요.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용서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의 제일 첫 메시지는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용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 전부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용서,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일곱 가지 말씀을 쭉 이제 볼 텐데, 보시면서 그 연결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과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말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세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하고 비난했냐면, 관원들이, 첫 번째는 관원들이 뭐라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라. 자기를 구원하라. 자기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관원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리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네가 신포도를 주면 네가 왕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왕이면은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Save yourself 하는 두 번째 조롱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무리로 가니까 강도, 양쪽에 달린 강도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면은 우리도 구원하라 하면서 Save us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전부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과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전에도 시험 받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귀 같은 메시지로 하면서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시장하거든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은 메시아면은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산에서 뛰어내려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 하는 세 가지로 그렇게 시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대응하는 방식이 침묵으로 대응하십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지만 저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강도 중 동료 중에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면서 말씀이면서 또 조금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말씀이 그 언제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가는 거냐? 바로 낙원으로 가는 거냐? 하는 이러한 이 굉장한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금요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시간적인 오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한 그날 오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겼던 오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적인,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을 말하는 chronological 한 today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은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근데 오늘 이후로 자신이 어디에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시간적인 오늘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날 이후에 음부로 가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음부에 가셨다는 기록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외우면 영어 사도신경은 꼭 하나, 우리가 한글 사도신경에는 빼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있어요. 지옥에 가사. 이 말씀이 꼭 사도신경에,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한글을 번역할 때 그거를 없애버렸죠. 좀 혼란을 초래한다 해서 그걸 없앴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우리가 찾아보고 확실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2장 40절입니다.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낙원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땅속이 음부라고 표현할 건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에베소서 한 군데 더 봅시다.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땅 아래에 가셔서 음부에 계셨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그 3일 바로 오늘 낙원에 강도가 함께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지칭은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으냐 하면은 바로 강도가 회개한 오늘. 그날 뭘 가져요? 아까 우리 둥지에서 특별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십자가 그 찬송도 했죠. 내가 처음 질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렇죠? 내 눈 밝았네. 참 기쁨이 있다다 하는 가사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낙원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 낙원이 어디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게 돼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자게 돼서 그 잠자는 그 순간이 주님의 품에 안아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때 온전하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확실치 않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꾸 혼돈이 되고 혼돈이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른 건가?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강도는 무엇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트랜지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기쁨 가운데를 가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체험이 없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죄와 허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걸 convicting grace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올 때 온전하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무죄임이 깨달아지면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이
보게 됐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 못은, 그렇죠? 세 가지 못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교회에서 걸어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치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병든 몸을 치유받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기복신앙을 갖는 것,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파격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전혀 구별이 없음을 강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 이 대화 내용은 누가복음뿐이 쓰이질 않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의사 누가 아닙니까? 의사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한 그것으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그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 구원은 어떤 것으로 왔느냐? 강도의 단순한 고백으로 왔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면서 또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수련회 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신도 같은 목사가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분만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잊어본 적이 없어요. 늘 평신도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목사 같은 성도님들로 양육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이 제 아주 그 목회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가졌던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목사이면서 권위의식을 내세운 적이 가끔 있었겠지. 밥 사달라고 할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권위의식을 내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권위의식을, 진짜 권위자는 권위의식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권위의식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소위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가 묵상글에서 썼다시피 꼭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권위에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권위를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권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권위는 위임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권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절대 권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것도, 자녀에게 내가 엄마로서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길인지 몰라요. 참 어려운 길인지 몰라요. 내가 말로 해가지고 말로 그냥 설득을 해서 그냥 막 눌러가지고 권위를 내 경을 세우고 날 따르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그 마음에 정말 그 기쁨이 담겨져 있는데, 권위의 말이었습니다. 권위를 알게 하기 원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에 더 접합시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조차도 그렇게 이루셨고, 구원조차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접한 자에게 임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늘 우리는 그래서 고백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힐러, He is my healer. 그분은 나의 치유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반석 되시고, 그분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이러한 고백이 항상 있을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위에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항상 고백이 따르는, 고백 가운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고백이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God 모멘트로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수들이요, 감옥서에 그 위문 공연을 가끔 간다고 합니다. 물론 군대에도 가서 위문 공연을 하지만 감옥서에도 가끔 가서 위문 공연을 한다고 해요. 위문 공연 할 때 가장 그 죄수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하고 이제 서로 간담회해서 얘기를 하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 이상 좋아하는 노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감옥서에 있지만,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는 걸 할 때 그렇게 춤추면서 좋아한답니다. 근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노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수일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 울 수밖에 없고, 불효자는 옵니다 할 때 눈물로써 그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죄수들의 마음을 가수들이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탄강에서 70대 노인분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네, 신문에 그 기사가 나서 제가 마음에 아파서 쭉 봤는데, 시신이 떠올랐는데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고, 거기에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유서가 있더랍니다. 유서가 있는데 뭐라고 발견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 싶은 내 아들.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구나. 8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 장 없어. 전화 한 통이라도 있을까 기다려보니 어미는 벌써 70고개가 넘은 지 한참 되는구려. 모든 것이 다 이 애미 탓이야.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몸 건강하여라. 그동안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하면서 점을 탁탁탁 쳐놨대요. 근데 소지품에는 아무것도 그 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했다는 경찰들의 전원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일부러 그 부분이 노인분이 어떤 분인지, 어디 사시는 분인지, 그리고 아들은 누군지 일체 증거를 내두지 않고 떠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마음, 아들의 그 명예를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당할 수 있는 그런 걸 막기 위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접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월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말씀,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걸 좀 이렇게 엿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아들을 보고 계신 어머니의 그 마음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요한의 모습. 다른 11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주님의 곁을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있던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의 가슴,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3명이었어. 다른 여인들, 다른 여러 여인들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삼총사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예수의 이모인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 살로메입니다. 이모예요. 이게 4명의 여인이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그 가슴을 흐르고 있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정말 우리 정말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마음을 들 때 유대인들이 아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정말 출애굽기 20장의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주어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부모 공경 대신에 고르반을 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성전에 세를 낸 거예요. 세를 내고 부모 공경을 대체할 수 있는 세를 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어머님께, 그리고 우리 효도를 못하고 제대로 공경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날에 용돈 얼마 정도 집어준다는 말조에 써서 죄송합니다만 드리고 그것으로 대체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마치 고르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에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느꼈는가? 아마도 저는 이렇게 이 묵상을 새벽에 하면서 또 이걸 느꼈어요. 아마도 우리 그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로 이 예수님과 함께 그 30세, 33세까지 사시는 동안까지 있었던 하나하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기록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요. 처녀인 자기가 정혼한 몸으로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내 아들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너에게 덮으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반응을 그녀가 어떻게 올렸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임신했었던 자기의 과거를 그 주마등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12살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같이 손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요셉과 함께 나서서 깜짝 놀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길을 돌아갔는데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12살짜리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 왜 여기 있니?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아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했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아마도 기억했을 거예요. 여자여, 어머니여, 여자여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공경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말이에요. woman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거를 어머니는 알지 못하십니까?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미 있는 그 말이 막 생각나면서 그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과연 여기 바로 십자가가 12살 때 성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겹쳐지면서 이곳이 바로 성전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 번째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자기가 호스테스로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마등처럼 그런 장면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 떨어져 있는 걸 모습을 보고 답답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쩌했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니까 여자여, 여기서 또 한 번 이 말 얘기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에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큰 자회를 물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붓고 거기다 부어라. 그리고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나눠드려라. 그 말대로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런 사건이 첫 번째 사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났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형제들과 함께 다른 자녀들과 함께 마리아가 이제 요셉은 세상을 떠나는지 요셉은 그 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그를 따라갑니다. 그를 쫓아갑니다. 가서 거기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에 갑니다. 그 장면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있느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 만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마가복음 3장의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저기 와서 있는데요. 하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이더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라.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장면이 성경에 나타난 장면으로 주마등처럼 아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저분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분은 우리 조카가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마도 이모인 살로메가 다가와서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와서 계속 흑흑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도 또 옆에서 엉엉 울면서 네 사람의 여인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겨우 쫓아왔는데 자기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Behold, she is your mother.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머니를 맡기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거 맡기니까 도대체 왜 형제들도 있는데 나한테 어머니를 맡기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건 꼭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의 형제들도 주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형제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알던 귀신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잠잠하라 하고 욕을 했다고 그리고 저주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탁하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족보다도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도 교회 형제자매가 더 가깝습니다.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것은 정말 교회 형제자매, 교회 목사님에게 맡길 수 있지 가족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에 가장 관심을 두셨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더 깊이 섬김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섬김은 섬길수록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섬기게 되지 밴드리들은 끝내 안 섬깁니다.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실현하라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면은 그 동행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을 주신 것은 그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를 주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으로 친구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행의 대상,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암만 얘기해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내 친구, 이웃을 그 동행을 나타내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못 된다고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왜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야고보 사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굶고 줄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랑은 올바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그래요. 참 제 얘기 조금 해서 안 됐지만 전 저희 집사람을 참 50년 동안 사랑을 했습니다. 25세, 23세인가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 70이 다 됐으니까 거의 50년 돼가죠. 참 오랫동안 사랑을 해왔죠. 너무 오랫동안 사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그렇지만, 근데 더 진짜 사랑하게 된 거는 언제냐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스트로크를 걸린 이후입니다. 중풍을 맞은 이후에 더 사랑하게 됐어요, 사실은요. 스트로크를 걸려서 주님과의 동행을 제 삶 가운데 실현할 대상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 돌이켜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없이 짐이 되고 어렵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탁 바꿔서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은 절대로 그 주님과의 동행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지만 그 섬김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과의 동행에서의 그 동행이 그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다면 아직 부족한 사랑입니다. 2%가 부족한 거예요. 2%가. 그래서 제가 2%가 완전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시고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런 말씀하세요. 주의 사랑을, 주님과의 동행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족이요, 친지요, 이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요한에게 말씀했을 때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을 더 배우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늙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섬기면서 업고 다녔다는 것이 전승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업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물론 반모섬에 귀양 갔을 때는 업고 가진 않았지만 항상 그 에베소에 주로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살면서 에베소의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꼭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다는 것이 전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그것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그것이 바로 자녀가 됐던,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이웃이 됐던 누구가 됐던 간에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넓혀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걸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의 확장이고 사랑의 확대고, 우리가 더욱더 뭐예요?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완전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기 때문에, 가족은 그런 대상으로 주셨고 가족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것을 가족에게 짐을 지우면서 가족한테 그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러한 대상이 되면 더욱 좋지만,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오히려 가족은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짧은 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주마등처럼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포함되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또 요한에게 나타났고 그 옆에 있던 4명의 여인들에게 나타나면서, 그것이 정말 더욱더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신의 몸을 못 박으신 그 미친 사랑, crazy love, 하나님의 crazy love, 그 미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그 미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미쳐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히브리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 방언 중에 하나를 아람어로 그 당시에 쓰시던, 우리 주님이 주로 쓰시던 말씀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를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다 하고 엘리야를 불러서 어떻게 구원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조롱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보면은 대강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침 9시경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못 박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경,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그 잔인한 형벌이었던
그 6시간의 그 고통,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데 한 분이 그것을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뉴욕타임스의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 공부하고 예일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법학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안에서 영접하고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사건. 그래서 The Case for Christ God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The Case for Christ God.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그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사실일까?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자 정신으로 다루면서 그걸 위해서 뭘 했냐면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그 책 내용이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걸 집대성해서 책을 만든 책이 바로 예수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그 전문가들의 증언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매트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닥터 매트릴이라는 분이 계세요. 닥터 매트릴과의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분은 이제 의사니까 이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고통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목과 발목에 손목과 이 손이 아닙니다. 손이 우리가 손에 자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손목에 못이 박힌 거지 손에 박혔으면 이 손이 찢어져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힌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이렇게 못을 박히면은 과연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하고 이제 의사한테 그 의학 박사한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손과 발에 지나가는 그 신경이 척벌신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스파인. 그 척벌신경이 있는데 이 척벌신경이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서져 버리면은 어떤 고통이냐면 팔꿈치 신경을 이 팔꿈치 신경을 벤치로 잡아 비틀어 뭉개는 것 같은 그 비슷한 고통이 온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벤치를 갖다가 벤치라고 그러나 일본 말로 그렇죠. 프라이어죠. 이걸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뜯는 이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비슷한 고통이 오게 되고 또 동시에 어깨에 탈골이 오게 된답니다. 어깨에 탈골이 오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하는 다윗의 시편을 그 예언으로 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6시간에 그렇게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머리를 흔들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모욕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발 좀 내려올지어다 하면서 희롱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또 C.S. 루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그리고 문학가죠. 그리고 캠브리지에서 교수로서 활동했던 C.S. 루이스가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후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 그분은 완전히 무시해버릴 것인가, 미친 사람으로 무시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 하는 말씀을 그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 아시죠? 근데 이 어두움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재앙이 왔을 때 3일 동안에 그 어두움을 상기시키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굽과 팔레스타인, 소위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건기고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양이 아주 쨍쨍이 비쳐서 살을 피어싱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뜨거운 태양이 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때 바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두움이 왔다는 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주시면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은 제6시부터 제9시가로 나오는데 그 성경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2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시간 동안에 놀랄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진노의 어두움의 공포로 다가왔던 백그라운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말씀하셨을 그때 그 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리질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6시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그 피크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고 마지막 심지를 불사르듯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러한 소리를 지르신 그 마지막 그 소리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럭셔리하게 사치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사치스럽다는 표현이 좀 어색한 표현일지 몰라도 저는 그 표현밖에 더 찾을 표현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사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사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도 어떤 품격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교양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교양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로 우리는 기독교를 전락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마지막 심지를 불태우듯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남들보다 더 교양 있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원전무결하게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질 못해요. 다 우리의 신앙이 전부 인본주의로 남게 됩니다. 내 위주로 믿는 거예요. 내 위주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크게 소리 질러서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교양으로 럭셔리어스하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사치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바 사마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고통의 단발말을, 말씀을,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결과를 믿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뭘 말씀하십니까? 비록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면서 그 고통의 단발말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를 믿는 인간으로서 결과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러한 고통을 표현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고통의 단발마에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 거기에 얼마나 주님의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 힘들지?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 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날 버리시는 겁니까? 하는 고통의 그것을 아버지께 커밋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리얼해지시고, 나의 고통은 정말 리얼해지면서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고통이 만나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 정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두 번째는 바위가 터져버려요. 그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백부장은 옆에서 와서 그 주님을 보시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백부장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의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고통당하셨던 그것,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박또박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보이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를 붙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바라는 말은 라마라는 말은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라마는 왜라는 말입니다. 왜? 어찌하여? 왜라는 말입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그 진노의 잔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때 주님께서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고통을 경험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새벽에 안수 집사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마지막 가시기 전날 제가 마지막 가신 날 그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붙잡고 마지막 저거 했던 날을 기억이 나요. 그때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기로 안수 집사님 입도 제대로 열릴 수도 없고 눈도 잘 뜰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게 그 막막의 이미지가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손을 꽉, 앙상한 손이죠. 손을 딱 잡고 있었을 때, 그때 눈에 눈물이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보이면서 이 마지막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그러한 순간을 갖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소천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6시간, 그 6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우리 자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죄, 고백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사해 주셨어요. 그거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치스럽지 않게 진실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가득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치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고통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